안녕하십니까. 김근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신 부분, 특별히 뺨에 대한 부분을 한번 그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뺨은 그 얼굴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부분입니다. 이 뺨에 대한 부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인데요. 누가 네 오른쪽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라. 그리고 이어서 누가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져오라. 달라는 자에게는 주고 꾸려는 자에게는 물리치지 말아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뺨, 누가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이런 구절인데요. 그래서 흔히 기독교인을 향해서 누군가 놀리고자 할 때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기독교인들을 곤혹스럽게 난처하게 빠뜨리는 그러한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뺨은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래서 오른쪽 뺨과 왼쪽 뺨이 다르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른쪽 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른쪽 뺨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의미할 때 오른쪽 뺨입니다. 특별히 오른쪽, 왼쪽을 얘기할 때 이것을 어떤 방위적인 그 방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오른쪽은 아무리 해도 오른쪽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면 또 왼쪽이 될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보면 오른쪽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는 애정, 의지 이런 쪽을 얘기할 때는 오른쪽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오른쪽 뺨을 친다는 말은 이 애정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친다는 말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공격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맞서 싸우거나 보복하거나 앙가품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진리에 대한 애정을 갖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방해를 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왼쪽이라는 것은 이해의 세계고 사상의 세계고 설득력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사상을 얘기할 때 왼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 말은 진리에 대한 이해를 잘 전달해 주어라. 그런 뜻입니다. 누군가 너에게 진리에 대한 애정의 상처를 주거든 너는 진리를 잘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 경비병 한 사람이 예수의 뺨을 때렸다는 구절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2절의 구절이거든요. 여기서도 예수의 뺨을 때렸다. 때렸다는 것은 폭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뺨을 때리는 행위는 그 경비병이 진리를 파괴하고자 하는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그것은 그가 폭력을 이렇게 주님께 대한 뺨을 때린 것은 대한 폭력을 휘두른 이유는 진리가 그들의 잘못을 들추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진리를 가진 자들은 언제나 이 거짓된 자들로부터 뺨을 맞는 그러한 일들이 다반사입니다. 누군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하면, 누군가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그것을 아주 사람을 난처하게 곤경에 빠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는 너희들이 진리에 대한, 내가 이렇게 애정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잘 설득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군가 네 속옷을 가지고자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주라. 그 사람이 속옷을 달라고 하는 이유도 좀 이상하지요. 그런데 겉옷까지 내주라. 이 말은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속옷, 겉옷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옷, 옷자락, 그리고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은 성경에 보면은 진리를 의미하거든요. 여기서도 역시 속옷은 내면적 진리입니다. 깊은 진리입니다. 영적인 진리입니다. 그 깊은 계시적 진리이죠. 그런가 하면은 겉옷도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인 진리이죠.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진리는 좀 더 깊은 진리를 의미하고 겉옷은 삶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누군가가 너의 그 영적인 진리, 그 깊은 진리, 그것을 갖고자 한다면 먼저 네가 삶 속에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네 삶 속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진리의 모습을 주라 이거죠. 겉옷까지 내주라 이 말은 네가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질서나 진리의 삶을 그에게 보여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폭력을 자행하거나 우리에게 악하게 다가오는 자들에게 복수로 대하거나 똑같이 대하지 말고 그런 자에게 오히려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그럴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내가 삶의 진리를 잘 드러내서 그들을 설득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끼치면 이것을 가지고 소송을 한다든지 이것을 가지고 법으로 제소를 한다든지 복수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순간 복수, 보복, 이렇게 안갚음 그리고 오히려 몇 배로 더 갚아주는 그러한 그 분노에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믿는 자들의 그 선한 면들이 감추어지고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면 2배, 그렇죠? 심리길을 가라. 이것도 역시 영적인 그 길이, 오리와 심리라고 하는 길이적인 면으로 우리가 물질적인, 부피적인 이런 면으로만 보면 이 구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오히려 2배를 더 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오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알아야 됩니다. 손가락이 10개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상태이죠. 그러나 5가 빠져버리면 한쪽
손가락이 빠져버리면 5만 남습니다. 좀 더 부족한 상태이죠.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5라고 하는 것은 그 진리의 길로 말하면 진리에서 좀 부족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게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 그걸 오리라 이거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부족한 뭔가 부족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할 때 오리라. 오리를 가자이면 길이거든요. 길을 가는데 인생의 큰 길을 갑니다. 우리의 삶이 다 길입니다. 진리는 길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그것이 그 길이 큰 진리라고 하는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다 보면 진리라고 하는 대로가 생기는 것이고 길이요 진리요 그러다 보면은 또 살다 보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좁은 의미에서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역시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얘기할 때 오리라. 그런 자에게 심리를 가져오라. 이 말은 10이라는 숫자는 순수의 숫자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온전하고 거룩하고 아주 투명한 순수한 숫자를 의미할 때 10입니다. 네, 의인 10사람 얘기할 때는 순진무구한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가진 자들, 이것이 의인 10이라고 하는 숫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부족한 인생의 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오리를 가자, 부족한 인생길을 벗어난 자들에게 심리를 같이 가져오라. 이 말은 순진무구한 삶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네가 순진무구한 삶을 지키고 살다 보면 그러한 자들에게는 너의 순진무구한 삶을 이렇게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잘못 길을 걸어가서 화려한 인생길에서 길을 벗어났다 할지라도 순진무구한 자들은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인생길에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청을 물리치지 말아라. 누군가 달라고 하는 사람. 여기서 달라고 하는 의미는 물질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살다 보면 너에게 진리를 달라 애청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죠. 그가 순수한 의도이든 악의적이든 그거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에게 조롱을 하고 윽박지르고 나를 억압하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나의 믿는 바를 회방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의도가 순수한 것인지 악의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너에게 진리를 달라고 하거든 주어라. 주어라. 주님께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들이 너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네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시니까 주님의 것이고 네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걱정 없다.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라.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악을 사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원수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로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수라고 얘기할 때는 문맥상 이방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진리가 없으니까, 그 이방인들은 진리의 삶을 살지를 않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악한 자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진리를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들의 영혼도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누군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선제적 은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배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구루터기는 다 들어있는 거죠. 마음속에 자유와 합리성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비록 볼품없게 되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도 역시 진리를 알 수 있는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이 증거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거하도록, 악을 물리치도록, 악을 제거하도록 그들을 깨우치고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원수라고 하는 의미는 악한 짓을 하고 너를 죽이려고 하고 이 악을 사랑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십니다. 악을 제거해야 될 것이지 악과 타협하는 것이고 악을 감싸주고 보호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원수는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즉 이방인을 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되돌릴 수 있는, 선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선으로 뒤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길로 이끌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역시 성장할 길이 없습니다. 똑같이 복수하고 똑같이 보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역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역시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그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짓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심도 깊고 기독교인으로서 명심해야 될 아주 수준 높은 진리라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귀한 기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